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게 먹는 게 죄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음식을 남기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면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먹는 것, 탐식 그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식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하고 또 자료를 읽고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는 또 무서운 죄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탐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탐식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또 교만으로도 말미암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반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마다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과 지혜를 얻게 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몸과 마음이 가장 연약하고 취약해졌을 때 마귀가 무엇으로 미혹을 했는고 하니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걸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경고가 있는데 특별히 잠언의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30절 말씀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잠언 28장 7절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도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술과 고기와 음식을 탐하는 탐식하는 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식이 단순히 육체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것, 기호식품을 맛보고 즐기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 자체가 죄라면 하나님이 왜 음식을 만드셨겠어요? 만약 그 자체가 죄라면 인간이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음식을 탐닉하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음식을 더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탐식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저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는 것만 죄가 아니라 5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 둘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셋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넷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제가 이게 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녁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도 대충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만큼은 맛있는 거 먹고 싶더라고. 점심만큼은 까다롭게 되더라고. 이런 까다롭게 먹는 미식, 그리고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뷔페에 갈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돈으로 가겠어요? 비싼데. 근데 결혼식이다, 또 내지는 돌잔치다, 내지는 또 교단이나 교계나 여러 가지 회의나 미팅이나 만남이 있으면 꼭 또 세미나가 있으면 이 뷔페에서 음식을 먹을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처음 뷔페 갔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보통 한 7, 8접시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근데 7, 8접시를 먹고도 그냥 아쉬워서 왜 사람의 위가 하나밖에 없을까? 2개가 떼야 되는데, 그냥 아쉬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뷔페와 작별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제가요, 뷔페 한 접시 딱 앉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접시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김원필이 배에 기름기 많이 끼었네. 야, 김원필이 많이 타락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비자의 글에 중국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 어떻게 망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왕은 매우 어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젊고 아름다운 왕비를 위하여서 그동안 쓰던 젓가락을 버려버리고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기자라고 하는 대신이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상나라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바를 하냐고, 뭐 상아 젓가락 하나를 왕이 구입한 걸 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냐고.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상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자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반드시 산해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해 진미는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지 못하고 금쟁반이나 옷그릇에 담아야만 한다. 금쟁반이나 옷그릇을 쓰는 자는 평반한 옷을 입지 못하고 언제나 비단 옷을 입어야 한다. 비단 옷을 입는 자는 아무데나 옷을 걸어두지 못하고 화려한 가구를 마련해야 한다. 화려한 가구를 들인 자는 소박한 집에 거할 수가 없고 반드시 구중궁궐을 지어야 한다. 구중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야만 하고 그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낼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왕의 사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짜내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고 기자라는 충신이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기우가 아니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러나 주왕은 기자가 예언한 대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상나라는 주왕을 끝으로 멸망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상아 젓가락, 즉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구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내가 왜 이것을 먹고 어디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지 생각하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고 먹는다면 탐식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허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생각 없이 먹는다면 그것은 죄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서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다마스 코스텐이라고 하는 역사물을 저술하는 작가가 유럽 벨기에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14세기에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그 벨기에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레이몬드 3세는 먹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잔치를 벌였고 온갖 산의 진미로 사람들과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국가를 돌보지 않았어요. 점점점 국가가 쇠퇴해가자 레이몬드 3세의 동생이 보다 못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아주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은 아주 안락하게 만들어 놓고 온갖 산의 진미를 그 감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만약 형님께서 이 조그마한 문을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을 빼신다면 제가 왕위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국가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 형이 저 좁은 문을 빠져나온다면 내가 왕권을 기꺼이 형에게 양해하겠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온갖 산의 진미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레이몬드 3세가 빠져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 밤에 먹방을 보면서 어느덧 주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레이몬드 3세가 결국 그 좁은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둔해져서 그 작은 감옥에서 산의 진미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막의 수도사였던 카시아누스는 탐식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
그리고 다른 많은 죄를 파생시키는 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탐식에 빠진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비만케 하고 질병에 빠지게 하고 정신적으로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매사에 무관심과 감사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특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통점 때문에 탐식은 반드시 정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탐식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탐식은 음식을 통해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너무 늘 공허하고 늘 허무하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왜 이 공간이 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공간이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공간인데,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 게임에 몰두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 술과의 마약에 몰두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성과, 왜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에 몰입하느냐? 뭔가 나 안에 허전해 있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식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보다 먹고 마시는 욕망으로 채우려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더 앞서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향해 있는데 에서가 고기 사냥해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니까 이삭이 누구한테 장자권을 주려고 작정해요? 에서에게. 이미 이삭도 먹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이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다 가려워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극은 싹튼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뭐 때문에 또 넘어갑니까? 그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배가 고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것.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음식이 땡기는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빨간 고추장, 빨간 고춧가루, 양념. 그럼 입에 침이 딱 고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빨간색이 사람에게 이게 침이 고이게 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냥을 하고 와서 야곱은요, 심리하게 돼가요. 빨간 걸로 음식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 대신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 붉은 팥죽을 먹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4절을 같이 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가 히브리어로 빠자인데 어떤 의미냐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위대한 고난입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난이 장자권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뒀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데 가치를 두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던 죄악이 바로 에서의 죄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탐닉하고 있고 무엇에 맞들려 있습니까? 수많은 먹방, 맛집 투어, 먹고 마시고 떠들고 거기에 모든 물질과 관심과 가치를 두고 그 속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맛으로 살고 기도하는 맛으로 살고 이곳에서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눈물로 살고 말씀의 은혜의 그 맛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에요. 이 맛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되기 시작해요. 탐식에 빠져있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배가 하나님이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드는 게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장자꾼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godless,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식은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 영적인 죄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식의 죄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신령한 맛을 보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살 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살 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맛에 들렸냐면 운동하는 맛에 들렸어요. 운동하는 맛.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 운동하는 맛을 가지니까 기도하는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보통 새벽 4시에 기상을 하여서 오전 9시까지 5시간 동안 오직 뭐만 하느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딱 교회 출근하면 9시가 딱 됩니다. 이 5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이 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활력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릴 때는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영혼도 무겁고 뭐든지 무겁고 자면은 수면 무호흡증에도 있고 코도 많이 골고 이랬는데 어이구 그때부터 수면 무호흡증도 사라지고 코 고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영혼도 가볍고 기도도 달라지고 삶 가운데 생기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요 이제는 저녁에 절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울에 올라가서 살이 조금씩 빠지는 그 맛, 운동하는 맛, 땀을 흘리고 나서 생수를 마시는 그 맛, 이 맛을 알면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맛보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신령한 맛에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백한 자연식의 맛에 들린 분은요 MSG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 못 드셔요. 못 먹어요. 그죠? 진짜 음식을 맛보면 이게 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못 먹어요. 진짜 맛에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맛, 말초적인 맛, 세상의 맛이 아니라 영적인 맛, 영원한 맛, 말씀 있고 예배드리는 맛,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이 신령한 맛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맛을 맛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죠?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맛을 보기 원하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 계속 먹으면 맛있어져요. 제가 옛날에 그 믹스 커피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달달한 믹스 커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부목사로 섬길 때 제 점심은 주로 짜장면 꽃배기였거든요. 제 짜장면 꽃배기를 딱 먹고요 믹스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는 세상에 이래 맛없는 게 있나. 마치 누룽지 탄 거에다가 물 섞어 놓는 그런 느낌. 이게 뭔 돈 주고 이렇게 4,000원, 5,000원 주고 사 먹나. 그래 달달한 믹스커피가 너무 좋았어요. 200원 넣고 뽑아 먹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꾸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야 이게 맛있는 걸 아는가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뭐예요? 믹스커피 안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은혜의 맛을 보는 대로 나와요. 자꾸 맛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침묵기도를 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침묵기도에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고 알아먹지도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도 이분이요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침묵기도 나오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 맛을 딱 들리신 거예요. 이야 침묵기도에 이런 맛이 있네요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한 맛을 자꾸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세요. 이 신령한 맛을 잃어버리면 뭐의 맛 들립니까? 세상의 맛 들려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고 취하고 흥청거리는 이 맛에 들려버리면 신령한 맛을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신령한 맛을 누리는 자리로 자꾸 나오세요. 자꾸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사람은 비로소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신령한 맛을 누립시다. 시작. 아멘. 네. 둘째로는 음식을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요, 어느덧 이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요. 물질에 따라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역전역변이 일어난 것이죠.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먹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힘을 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다스려야 되는데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금식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금식은 내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는 훌륭한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린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랍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욕망, 내 혈기, 내 탐식, 이것을 억제함으로 음식을 딱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그 영적인 바로 훈련 수단이, 형성의 수단이 바로 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의 맛도 느낄 새 없이 들이키듯이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금식을 해보면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알게 돼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단지를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음식을 대할 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고픔을 달래는 양식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음식을 누리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을 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너무나 멋진 영적 교제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뭐가 열려야 영성이 열린다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영성이 열립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도요, 항상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건강하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뭘 먹여요. 맛있는 걸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좀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오케이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배고프면 좀 사나워지거든요. 그때 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화부터 내고 성질부터 내는 거를 사모가 잘 감고, 그래서 맨날 저보고 왜 그렇게 당신은 말초적이고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단순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부인께서요. 여러분, 이 음식은 뭐냐? 단순히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영적 교제의 수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하여 성도가 연결되고 음식을 통하여 살을 나누는 거룩한 매개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맛있게 먹는 식탁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에는 방학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존귀 장인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음식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떤 호텔 뷔페보다도 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웃음이 있고, 얼마나 그 식당의 자리가 천국의 작지처럼 벅적지근한지 몰라요. 이 음식이 나눔의 수단이 되고
섬김의 수단이 되고 교제의 수단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사건으로 만드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기도 했고,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식을 넘어 신령한 맛을 보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맛을 알고 그 음식을 또 다루어 그 음식을 절제하고, 오히려 이 음식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울산 삼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 장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으로 세상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카드를 통해 CTS 영상선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일상이 선교가 되다 크리스찬 삼성카드.